자, 오늘 성경의 인물 17번째 시간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 위에서 할 때랑 여기 밑에서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예레미야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기초를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은 책, 성경의 책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부분은 또 후반부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아나돗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요게 왜 좀 중요한데요. 왜냐면 이 아나돗이라는 그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이 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비아달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또 누구냐면요, 그 여러분 다윗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로 오르기 전에 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아비아달입니다. 근데 이때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 아비아달이, 이 제사장이 어디로 추방을 당하냐면은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생, 아비아달의 후손이면서 아나돗 출생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 출신인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어쩌면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부터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그의 말을 업신여겼던 것, 그것이 또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정말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이 대부분 그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데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 얼마나 크시게 사용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 아주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 이었고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같이 있었던 왕이 요시야, 여호와스, 그리고 여호와김, 여호와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들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50년을 활동을 했는데 이 50년 동안에 5명의 왕들이 바뀌었어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 중에는 그 여호와스 같은 경우는 3개월밖에 왕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같은 경우도 7개월 동안 왕을 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예레미야 사역 초기 국제 정세는 신흥 바벨론과 아수르의 세력 다툼으로 유다로서는 다소 평화로운 상태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데 지금 이때는 고래들이 싸우는데 새우가 잠깐 쉬고 있는 이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 신흥 바벨론을 성경에는 갈대아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갈대아인과 신흥 바벨론과 아수르가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작은 나라들에게 신경을 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을 해서 성전 정결과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하나님의 도시로 그리고 이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종교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그 종교 개혁 운동에 정치적으로는 요시야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이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의 옆에서 같이 돕고 또 그 종교 개혁을 같이 단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유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제 그런 국가로 이렇게 바뀌어 가려고 하는 그때 그런 아주 그런 기회였는데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요시야가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요시야가 그 애굽 왕 느고와의 싸움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그런 종교 개혁이 시작을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남유다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유다의 왕, 그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와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우상을 타파하거나 아니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들이 그 이방 세력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통치를 이어가려고 했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다는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그로 인해 심판의 시기가 그 시기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활약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큰 세 가지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바알이 아닌가 바알. 원래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거처를 이렇게 머무르는 족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그 짐승을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유목민족이었는데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화로 바뀌게 되냐면 농경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정착을 해서 살다 보니 가나안 이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게 뭐죠? 농사를 짓는데 중요한 게 물, 그죠? 물과 태양, 햇빛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 가나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물과 태양을 주관하는 그런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이 바알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면서 바울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개종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그들이 하나님도 믿었어요. 그런데 바알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자신들의 그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 신을 섬기면서 농사도 짓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해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큰 역사 속에서 지었던 큰 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에 따르는 순리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용납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 뜻대로, 바알의 뜻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큰 죄는 종교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은 그 성전에 모여서 제사도 드렸고, 그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도 드렸고요. 그들이 헌금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바알의 신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세상에 악한 짓을 해서라도 물질을 벌려고 했었던 바알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악한 길로 이 바알 신이 원하는 풍요를 위해서라면은 어떤 길이라도 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는 좋은 재물을 사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재물을 역겨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너희들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바알 신을 섬기면서 세상의 탐욕을 섬기면서 악한 일을 해가지고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역겨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종교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그러면은 복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바알을 따랐으면서. 그래서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종교 형식주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의와 공의의 부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제사만 드리면 된다. 주일날 예배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삶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러니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남유다가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BC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을 받았네. 이때가 바로 제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은요, 우리가 여기서 그 고대 근동 제국이 그 통치 방법을 좀 알아보면요, 아시리아, 여러분 아시리아에서 어느 나라가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북이스라엘, 그죠? 아시리아의 통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은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어느 민족을 점령을 하면 그 민족들을 다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들하고 같이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민족을 또 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그래서 그 민족의 민족성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단일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단일 민족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는 혈통적으로 다른 다른 민족이나 이렇게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는 점령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강제로 이동을 시켜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혼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이 살면서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유대인 정통의 피가 이방인과 섞였다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천시 여기고 굉장히 피하잖아요. 부정하다고 하고 그게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차별했던 것입니다. 아시리아의 그 정책은 바로 이렇게 강제 이주 정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이 바벨론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었냐면요, 그 다음 세대 식민지 교육을 시키는 정책입니다. 뭐냐면 그 정복한 나라에서 그 민족에서 젊은이들,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다 데려와요. 데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을 잘 키워요. 그래서 바벨론에 동화되기도 하고 또는 이 친구들이 그 지역의 지도자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침공 때 1차 바벨론 포로 때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때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 어린 소년들이었죠. 바벨론의 그 식민 정책이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식민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BC 597년에 또 두 번째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또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에스겔이 이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목공, 철공을 하는 기술자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그 유다 땅의 그런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 이때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제는 유대라는 민족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때인데요. 이때는 그 왕인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그리고 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는 아주 천한 그런 빈민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농사만 질 수 있도록. 유대 땅에는 교육을 받거나 기술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남겨두지 않고요, 다 바벨론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반바벨론 정책을 계속 폈다가 나중에는 잡히죠. 근데 그가 사로잡혔을 때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이고 나서 그 눈을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보고 눈이 뽑히는, 그렇게 해서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활동을 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에 활동을 했었던 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식민 정책이었냐면 지방 분권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취한 고레스 칙령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정책이 아니고 페르시아가 모든 민족들, 포로로 잡혀온 모든 민족들이 다시 자기 민족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분권적으로 정책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편 것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정책들이 바뀌었고, 그 중에서 이 바벨론은 다음 세대 식민지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고, 그 1차, 2차 포로 기간 동안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사람들 중에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주요 생애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예레미야서, 여러분 우리 지금 구약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예레미야서를 그 구분을 따라서 그 생애랑 맞춰 가겠습니다. 먼저 그 남유다 멸망 이전,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이 멸망 이전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사건과 또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건, 그리고 여호야김의 악행을 규탄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그런 사건들이 1장에서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그 예레미야의 활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기 이전에 예레미야의 활동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에서 45장까지 예레미야서 26장에서 45장은 예레미야의 활동,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갖게 되는 고난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무조건 항복을 주장합니다. 이전까지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악행에서 돌아오라라는 그 선포를 하면서 어떻게든 유다 백성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악행에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돌아오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오히려 항복을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의 무조건 항복을 주장하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다시 또 귀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포를 하자 반역죄로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는 예레미야의 고난이 또 그 26장 45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할 때 또 기록된 내용이 46장에서 51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예언은 뭐냐면, 비록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지만 이 남유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 심판을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심판을 하는 너희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대상 중에 또 누가 끼냐면 바벨론도 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극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바벨론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 여기 52장은 약간 부록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쓴 거냐면요, 예레미야의 글이 아니라 바룩의 글입니다. 이 바룩이 누구냐면은 이 예레미야는요 직접 본인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서의 기록된 내용은 이 바룩이 대피를 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옆에서 이렇게 부르면은 그것을 바룩이 이렇게 적은 거죠. 그런데 52장은 바룩이 쓴 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마지막 5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아주 순서대로 착착착 이게 이게 전개가 됩니까? 막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좀 복잡합니까? 네. 이게 예레미야서가 사실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뭔가 이게 뭐가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막 뒤죽박죽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바룩에 대피를 해갖고 예레미야서의 그런 큰 그 글을 써서 여호야긴 왕 앞에 가서 그 글을 읽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쫙 읽었는데 그 앞에서 읽는 족족 이 여호야긴이 그 두루마리의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예레미야가 쓴 첫 번째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은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내용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처음 글이 아니라 두 번째 글을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썼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순서들이 좀 논리 정연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52장은 바룩의 글로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멸망을 해서 이제 예레미야도 잡혀가게 됐는데 예레미야에게는 바벨론에서 예레미야를 놔줘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갖고 유다 예루살렘에 남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바벨론의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살해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달랴를 살해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되냐면 애굽에서 죽게 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그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왜? 자기가 너무 힘이 사는 게 고달파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나돗에서 출생이고 여기는 누구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출신이 뭘까요? 제사장 출신이에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역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역 세 사람이 있어요. 왕, 또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을 왕입니다. 그죠? 그럼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제사장이죠. 그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의 그 마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서 있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서야 되는 그 양쪽의 마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그의 인생이 고달퍼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예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아요. 누구의 입장으로? 선지자의 입장으로. 그런데 또 어떤 입장도 압니까? 이 무지몽매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입장에서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장으로.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정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맞나요?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외치는 게 뭡니까?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보십시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리 가면 안 돼 라고 외치는 것, 그 심정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돌아오라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또 그래서 이 눈물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동족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인물, 구약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레미야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의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을까?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이면서 또한 예레미야는 고난 속에서도 순종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심판을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멸되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야.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제는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돼 라는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하지 않아 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결코, 이렇게 외쳤던 거짓 예언자들, 술사들, 점술사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습니까? 멸망할 거야. 이 멸망은 피할 수 없어. 반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 이런 얘기와 하나님이 우리 유대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더 먹혔냐면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가 조금 연결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할 때보다 1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통치에 대한 개념이 있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때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 일대를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야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아시리아의 대군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요, 아시리아 제국, 큰 제국에 정복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남유다였어요.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이 성전을 우리가 지키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이것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는 이 성전 다 없어질 거야. 다 파괴될 거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조금이라도 덜 상하려면은 항복해. 그러면은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불러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포기합니다. 이제 멸망할 이 나라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들 무엇하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요, 가족과 동네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고립을 받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또 간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족을 배반한 자라고 그리고 비난받고, 그리고 음해를 당해서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정말 숱한 고통 속에서 이 예레미야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 그리고 그 영혼들이 그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간 예레미야,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면서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으시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나 예수 닮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뭐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측은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 애타게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 예담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또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악해져가는 멸망의 시대에 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 많은 세상의 멸망에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더 활개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같이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들 닮아가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이,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순종이 되사.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어가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구원하며 나의 가족을, 나의 친척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걸어가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아버지 내 마음은 애통하며 애끌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약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버지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한 영혼을 정말 애절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예수님처럼, 고난도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